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하여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주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 가운데 충만한 응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고백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또 하늘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먼저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삶의 모든 걸음 또 모든 순간을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오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축복하며 또 주의 마음으로 격려하고 싶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달도 오직 충만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전신갑주를 입고서 기도하라. 전신갑주를 입고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바로 앞의 말씀에 비하면 그리 유명한 말씀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을 이미 묵상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앞의 말씀은 바로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진리의 허리띠, 또 의의 흉배, 또 복음의 신과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말씀으로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그 영적 전쟁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좋은 전신갑주를 입고 그것을 아무리 좋은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과 힘과 능력이 없다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엄청나게 좋은 스포츠카를 가지고 있지만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차를 운전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면,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길을 모른다면 그 차가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 아무도 소용없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최고의 전신갑주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 그 능력과 기술을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영적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서 기도하라. 우리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의 방향을 쉽게 먼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제 말씀 17절과 연이어서 함께 오늘 말씀 1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을 함께 읽어보지요.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17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이 나왔고요, 그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연이어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성경으로 한번 보시면요, 6장 10절부터 6장 20절까지가 이렇게 한 단락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뜻은 곧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과 기도하라고 말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완전히 달라져서 다른 주제의 말씀이 아니라 한 주제로 연결되어 있는 한 단락이라는 뜻으로 앞서 나누었듯이 전신갑주라고 하는 최고의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진리의 띠, 의의 흉배, 그리고 복음의 신과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쓰고 이 모든 것이 온전히 작동하도록, 온전히 그 가치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기도에 따라서 주신 전신갑주의 무기들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얼마나 힘을 쓰는지를 결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여기까지 나누고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성도가 되고 또 교회가 시작된다는 것은 우리의 의사와 우리의 생각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시작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세력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성도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깨트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를 공격하는 어떤 영적 공격이라 하더라도 그 영적 공격을 이기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작든 크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영적 공격에 이기기 위하여, 또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그 부르심을 우리가 완전히 완수하기 위하여 우린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셔야만 되는 겁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또 파송하신 장면이 나타나는데,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건들, 많은 기적과 많은 이적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실제 6장으로 넘어가 보면 제자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요, 또 병자들을 고치는 사건이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9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상한 사건이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은 그 제자들이, 이미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분명 능력과 권세를 받았고, 그리고 그렇게 능력과 권세로 행하였는데 갑자기 9장에 와서는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우리는 고칠 수 없습니까? 묻는데, 그때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최고의 전신갑주를 주었는데, 그 전신갑주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전력과 능력과 모든 것은 기도가 그들의 삶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에게 최고의 전신갑주를 주어서 그것으로 사용까지 했는데
그것이 중간에 멈춰버린 것은 계속된 기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의 삶의 영적 패배와 영적 좌절은 전신갑주가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의 넘어짐과 패배는 능력이 없거나 힘이 없거나 또 사람이 없거나 그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삶의 그 모든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은 기도가 없어서 생긴 것, 기도가 멈춰서 생긴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하고 계시지요? 무엇하다가 잡히셨는지요? 무엇하다가 예수님은 끌려가셨는지요?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를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잡혀 끌려가셨습니다. 이미 잡혀가실 것을 아셨는데 왜 그때 기도하셨겠습니까? 최고의 그리고 최대의 영적 전쟁인 십자가에서의 영적 전쟁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끝까지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에 엎드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셔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승리의 출발임을 기억하십시오. 전신갑주를 입고서 기도하라. 두 번째는요, 전신갑주를 입고 과연 그럼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인데요,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천천히 읽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도 부탁한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고서 해야 되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부탁해야 되는 기도 제목은 어떤 내용의 기도 제목이겠습니까? 감옥 안에서 우리가 기도 부탁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다른 분들에게 부탁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 상황이라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혹은 내가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게 잘 버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보통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상황이나 환경이나 혹은 자기의 안정과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쇠사슬에 묶인 사신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내가 담대히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바울, 그 바울은 지금 상황이나 환경이나 자기 일신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 그는 철저히 부르심과 사명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고 있었고, 문제 해결이나 어려움을 풀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본질에 대해서 기도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엄서를 피워도 되지요. 나 힘들다, 나 아프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영적 엄살이나 영적 핑계를 조금도 말하지 않고 자신의 부르심에 충실하게 살게 해달라며 기도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고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는 것,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으로 살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 나가서 군사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줄까? 혹은 점심에 무엇을 줄까?
저녁은 과연 줄까? 이런 고민만 하고 있다면 옷만 군복을 입었지 군사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처럼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기도할 것은 전신갑주를 입은 자로 살아가야 하는 삶의 본질과 방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십니까?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신분의 문제. 물론 이런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위해서 기도한 것 필요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에 대해서 더 그 충실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인 겁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으로 살아가고 사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그 걸음 속에, 그 반응 속에 하나님께서 모두 다 준비하시고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제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부르심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를 입은 자로 살아가도록 기도의 영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전신갑주를 입고서 기도하는 자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기도할 때마다 나의 먹고 마심이 아니라 자고 또 일어남이 아니라 하나님 사명과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영을 열어 주시옵소서. 철저히 주의 뜻 앞에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 되어가는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수망에 나가고 펼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우리 삶 가운데 전신갑주를 입은 자로 살아갈 때 그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케 하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기도가 잘 살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갑주를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영적 승리가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 동역자 여러분, 우린 전신갑주를 입은 자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입은 자는 그것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 한 달 애쓰셨고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지요.